미사에서 하는 것들은 늘 처음처럼 하셔야 돼요. 처음처럼. 소주 이름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잘하면, 너무 잘하면 심장이 멎어버릴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간에 노래를 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또 알렐루야, 거룩하시도다,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의 무한한 기쁨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만 제대로 해도 하느님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미음에 맞춰서 많이 노력을 하시라고, 집에서도 조금 높게. 그런데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노래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굴린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이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서 입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배로 자꾸 소리를 내시면 분심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면 분심이 듭니다. 미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조용히 어깨에 힘을 빼고 또 입에 힘을 빼고 배에다 힘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분심이 들려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분심이 든다. 그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만 기도 연습하셔가지고 성당에 오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복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조금뿐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우리 성당 전례는 참으로 아름답고 하느님께 바쳐지기에 마땅한 전례가 조금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아름다운 전례가 또 하느님께 바쳐지는 전례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미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당에 왔을 때는, 성당에 들어올 때는 밖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왜 즐거운 거죠?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다운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죠? 우리도 그러죠? 야, 너 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볼 때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나를 바라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고민하면서 믿어도 될지, 정말 믿어야 하는 건지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드리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즐거운 얼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청하는 것들, 우리는 바라는 존재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 그것을 바랍니다. 바라기만 하는 신앙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순수하게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듯이 우린 늘 주님께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단계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바라면서 자꾸만 달라고 하지만 마치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깨닫게 되듯이 신앙도 자꾸만 달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느님 안에서 자꾸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성장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계속 달라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기고 있는 거예요. 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걷고 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말씀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고 치유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 안에 자주 머물러야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과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신받다를 외쳐야 돼요. 신받다는 언제 외치죠? 신만이들이 뭘 발견하면? 산삼을 발견하면 신받다라고 외치듯이 우리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받다를 외쳐야 되는데, 이거는 외치지 않아도 누가 가져가지 못해요. 나만 발견하고 나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머무시면 우리는 지혜를 얻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깨닫는 것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치유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방식은 뭐예요? 구체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느님께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시지만, 하느님은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 그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 안에서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목적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아주 심각한 것을 한 분도 있어요. 무조건 믿고 맡기면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뭐 어차피 나를 보호하시니까 믿고 떨어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실 거죠? 하고 뛰어내리면 하느님께서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진 않았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 떨어졌는데 안 뒤진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원도 있고요. 또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용서해 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용서해 주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것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사랑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사랑이 뭐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기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황금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최소한의 것은 주시겠지. 뭐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수억 원이 생기기 바라지 않고 먹고 살아갈 만큼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만 내게 주시면 되고 내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조그맣게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그 정도
하느님께 바라는 것은 욕심 아니잖아요. 내가 자선도 베풀고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도 하고 살아갈 테니까 최소한의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마음 먹는다면 이것은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더 당신 안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저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만 저에게 주세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늘 머물렀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선을 많이 베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저에게 맞는 짝을 저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함께 당신을 찬미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 젊은 청년은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 정도 바람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외모가 미스 코리아를 바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짝만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청하니까 더 주세요.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을 이 사람에게 짝으로 줍니다. 너무 좋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신앙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쁘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결혼할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약혼한 다음에 결혼하기 얼마 전에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청천벽력이죠. 아니 내가 바란 게 큽니까? 무슨 재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큰 거를 바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까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걸 맡겨보지만 그래도 우울해져요, 안 우울해져요? 우울증의 원인은 상실이라고 했죠.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리면 상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있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사람이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고 이제 내가 이 여인과 헤어져야 되지만 물론 법에 의한다면 이걸 드러내놓고 나를 망신시킨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되지만 그럴 마음도 없잖아요.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위해를 가하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긴 살려줘야 되겠는데 남모르게 파혼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무너진 건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해도 일감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바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한둘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죠. 내가 직업도 엄청난 것도 아니고 목수라는 직업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천대시 받을 만한, 그러니까 높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아니 뭐 율법학자들도 있고 대사제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에 가도 대단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맨날 기도하고 자신의 가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듬뿍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느님께서 시골에 살고 있는 나 같은 목수를 고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에게 영원한 복락을 줄 테니까
네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병원 질 테니까 거기에 가서 네가 희사해라. 그러면 영원한 복락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올걸요 아마. 저 냉담할래요 그냥. 나중에 복락은 개뿔. 지금이나 제대로 잘 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모든 인간이 다 비슷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아니 내가 무슨 뭐 율법학자도 아니고 대사지도 아니잖아요. 지금 나 뭐예요? 그냥 일반 그냥 평신도 중에서도 그냥 목수하면서 하느님께 하루하루 바쳐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바라는 게 큰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골랐냐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지 말걸 차라리. 그냥 막 살았으면 이렇게 뽑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모르죠.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려면 어디 가야 돼? 위로 가야지 밑으로 가면 못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두 세워놓은 거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면 마리아 만나기 전에 알려주든지, 약혼하기 전에 어느 날 딱 봤더니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뭐 밤에 달 봐도 그 여인의 얼굴이 둥둥 떠오르고 이럴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 깨. 왜냐하면 저 마리아는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네 아내로 살아도 앞으로 네 아내가 될 거지만 진짜 네 아내가 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해주면 워낙 좋죠. 근데 약혼까지 하고 좋을 대로 좋아졌는데 이 타이밍 있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차이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을 물어보니까 이상한가? 아니 나를 찰려면 조금 사랑할 때 참으면 되잖아. 근데 내 마음 다 뺏어가고 나서 나 차면 내 마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좋아질 때 아주 그냥 나한테 냉정하게 굴든지. 그런데 너무 좋아진 상태에서 헤어지냐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내 가슴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기 전에 말해달라고.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할 것 같으니까 이왕 나 찰려면 미리 말해달라고 말해보고 싶은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들 불행한 거예요. 그만큼 나는 당신을 찰 수 없는데 당신은 만약에 나를 찰려면 내 상처가 깊지 않도록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사랑할 때 나를 차주세요. 뭐 물론 꼭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바람, 말할 수는 없어도 이런 바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뭐야? 마리아가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개입한 거야?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 좀 미리미리 좀 말해주든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가 가서 봉사자한테 자매님 내일 이거 하시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든지. 왜 하루 전에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느님 닮아서 그래요. 하느님도 미리 말 안 해주시고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약혼까지 하고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다단밥에 재 뿌리고 뭐 코 빠뜨린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묵상할 때마다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인가. 근데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순명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 순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뻐둥거린다고 해서 상황 바뀔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야만 행복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아야만 그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받아는 드립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 그래 뭐 하느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죠. 짜증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힘이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요셉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천사가 시키는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요셉 성인의 대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처음에 그 소식 전해주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야, 헤로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이집트로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어때? 헤로데 죽었다고 돌아가래?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나자렛 가서 다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아마 제가 요셉 성인이었다면 천사 나타날 때마다 경기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또 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 성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뜻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뜻도 접을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셉 성인은 말하지 않아도 비슷하지 않아요? 정말 양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꼭 닮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일을 해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하느님께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어여쁜 아내 맞아들여서 자식도 잘 낳고 딴 거 바라지 않자 아들 있으면 좋겠고 뭐 딸이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성가정을 이루면서 도란도란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면서 마지막 눈 감고 싶은 아주 소박한 꿈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러나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요셉 성인이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복의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이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부라면 어때요? 애가 있어야죠. 그럼 애 없으면 불행하죠? 이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되면 꼭 아이를 가져야 돼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 부부는 부부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자기들의 판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이가 없으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부부간에 어때요? 네가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하면서 뭔가 판단하고 바라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내 자식이라면, 자식은 당신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하면서 판단하고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내 인생은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판단하면서부터 우리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들의 판단은요 어김없이 불행을 가져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내 기대치만큼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기대하는 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 후에 뭐가 따라? 실망이 따르고, 실망에 의해서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더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요셉 성인처럼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부부면 부부끼리 사랑하면 되지, 아이가 생기면 감사하면 되고요. 생기지 않아도 감사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근데 판단과 기준이 생겨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한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 누려야 되잖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그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늘 힘든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잘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간에 판단을 벌이게 되면 행복한 일만 남아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맡겼다면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전에는 달라는 말씀만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 믿는 대로 돼?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내가 뭔가를 청하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왼수 있죠. 고해성사 볼 때도 그 왼수가 주된 그 내 죄 고백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왼수들이 있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배우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원수로 보였지만 이제는 누굴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왜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판단해요, 안 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번을 참아주면 한 번은 참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참는데 저 왼수는 맨날 나한테 지은 리을이야. 그러니까 어때? 뭐 난 참기만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했죠?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참으면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누굴 위해서? 저 왼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됩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하느님이 맺어주시니까. 근데 내가 판단하면 그때부터 결과는 누가 맺어야 돼요? 내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 성인처럼. 요셉 성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요셉 성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느님이 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렸을 때 요셉 성인이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애들 가르칠 때 재미 아세요? 애들이 빨리 알아듣고 이러면 신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 ADHD처럼 막 어디 가서 난장 피고 부모 속 새기고 이랬을까요? 물론 12살 때 한번 대박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것은 하느님 집에 있으면서 잃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찾긴 했지만 예수님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동네 사람들 보면서 이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걱정했을까요? 제 커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예수님 어땠을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렸을 때 이뻤을 것 같아요? 안 이뻤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포즈 보이십니까, 지금 앞에? 얼마나 이뻤을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휴, 아들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래고 막 들어와서 예수님 눈빛 바라보면 피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겠죠. 하느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천상 기쁨을 미리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의 지혜가 더해갔다라고 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요셉 성인이 볼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번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기적 체험하고 말씀 때문에 깨닫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어떻다고 그랬죠? 속에서 끌어올랐다고 했죠? 근데 맨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눴던 송요셉 성인은 어땠을까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요셉 성인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랑 밥 먹으면서도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어땠을까요?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도 요셉 성인이 불행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당에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한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죠. 억울하십니까? 슬프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